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울은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름대로 바리새인 중에 골수분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소한 겉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마음 중심은 그게 아니었을지를 몰라도 겉으로는 완벽했죠. 그러니 그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단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죠. 자기들끼리 예배하며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마치 비밀 사교 집단 같았겠죠. 그래서 사울은 직접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자원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는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인정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겉옷을 맡아주었습니다. 즉 즉결 처형하는 자들의 증인 노릇, 내가 책임질게 하는 증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두렵고 악명 높은 핍박자였던 겁니다. 그에게 선한 모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핍박자요, 회방꾼이요, 복음을 막는 거센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사울을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일로 사울이 훗날이지만 바울이 되었죠.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죽도록 반대하고 미워하던 예수가 살아계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울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바울로 살아야만 했죠. 예수께서 원수였던 자신을 값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방인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러낸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거센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유대인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그들이 나면서부터 그런 환경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를 쉽게 떨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예수 믿기만 하면 되겠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아주 동일한 주장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자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다툼이 크게 일어났는데 교회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만큼 팽팽했던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모교회 본교회에 문의하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 겁니다. 그 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 협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거기서도 난상 토론이 일어났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었던 이 율법이 쉽게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리새파 성도들, 율법주의 성도들이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민족 되는 거 아니냐, 율법 지키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토론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드디어 말합니다. 과거에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었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을 속되다고 먹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율법에 매여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자라고 확정지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셨고 믿음으로 정결케 하셨는데 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율법 이 멍에를 이방인 목에 두려느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고 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주 큰 의미가 있었겠죠.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도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들 기사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고 증거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결국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자. 다만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정도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니까 이 정도로 금지시키고 우리가 정결함을 위한 몇 가지만 금지하고 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자라고 논쟁을 종식한 겁니다. 즉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진 것을 탕감해준 은혜를 빚진 자가 받는 순간, 그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그에게는 내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용서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책임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노아의 때도요, 방주에 들어오는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심판을 믿고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버렸을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떼굴떼굴 구르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해 살 책임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정직하고 또 선을 행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요, 옛사람의 습관에 푹 빠져서 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은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을 의심해야 한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고요, 거룩한 삶이고요,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를 믿었더니 1만 달란트 더 되는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어깨에서 풀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나이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용서할 책임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소. 이제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를 이끄셨사오니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며 성결하며 정결하며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하며 날마다 거룩하며 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리석은 삶과 행동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조항교회가 그 일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 또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주에 전교인 체육대회로 글로벌 6K 마라톤 기부 걷기 대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며 그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생수를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예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군 한인중학교를 붙드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 위에도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쓰임받게 하여 미얀마 땅을 또 선교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